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내 힘으로 가지 아니하고 늘 우리 주께 붙들려서 인도받는 그러한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고 의심치 않으면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해도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왜 의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의심하지만 않고 믿으면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의심을 안 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이미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을 없애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의심을 다 없애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여기저기에서도 지금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산을 바다에 던지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의심이 없어져 가지고 물 위를 걷는다거나 또 무화과를 마르게 한다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기한 대단한 능력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들 내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산을 바다에 던지우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러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런 걸 행하면서 사람들 관심을 끌게 되고 유명해지고 뭐 돈 좀 더 벌게 되고 아마 그런 도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문제와는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의심 없이 믿는다면은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본문이 말한 의도도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이신데 이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이 거세지면서 고생을 하면서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죠.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런 이제 그 형체겠죠. 뭐 캄캄해서 그 보면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유령이구나. 그래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란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놀라 소리 지른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바다를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인 걸 확인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네가 의심만 안 했으면은 계속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을 건데 의심한 것 때문에 결국 빠지게 되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들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의심하지 말지 왜 의심했을까 아깝다. 뭐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 내려서 물을 걷긴 했지만은 풍랑 때문에 의심을 한 이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들은 것은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 나다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예수께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통상 그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마 그게 통상적인 그런 그 부탁의 말일 겁니다. 나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말이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통상적인데 베드로는 나를 명해서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가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명해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걸 보면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을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걸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예수님 말씀 능력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는, 순종케 한다. 어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약간 다른 거죠. 능력을 달라는 것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와! 이렇게 하시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해서 물 위로 걷게 한다. 결국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걸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질 일. 그렇게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순종케 한다. 그래서 물 위로 걷게 한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게 한 일이다.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과연 내가 물 위로 걸 수 있을까? 갈까 말까? 뭐 이리 생각했다면은 물로 뛰어들자마자 빠졌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적어도 이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에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걸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붙들려 있는 주의 말씀을 자기를 맡겼던 그냥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풍랑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풍랑이 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풍랑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되었고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로 하여금 물을 보게 했고 자기를 보게 한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게 의심이 되어진 것이죠. 물을 보고 자기를 보게 된 순간에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풍랑이 불고 물에 빠지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랄지라도 아마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 막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데 그 바람 보고 무서워한 이유는 바람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다. 그런 불안감이겠죠. 그게 무서움이겠죠.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 모습이 뭐냐면은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난 죽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또 해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서워지는 거죠. 풍랑 자체가. 그걸 또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이 있는 믿음이란 게 뭘 의미하냐면은 난 죽으면 안 되고 난 실패하면 안 되고 난 복 받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주를 찾기 때문에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로 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할 수 있을까? 의심이죠. 항상 의심이죠. 자기를 보면서. 그게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가 살고 구원되는 데에 초점 맞춰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간의 그 실상, 믿음의 현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를 명하사 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오게 하고 걷게 합니다. 그 믿음에 계속되었다면은 풍랑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님 말씀과 능력에 붙들려 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걷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풍랑의 무서움의 대상으로는 다가오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 증거된 거예요. 베드로 힘이 아니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건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라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물을 걸을 수 없는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그럼 남은 것은 예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말씀에 붙들 현실, 그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의 현실이었다. 결국 오라는 예수님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에게 있게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은 그 풍랑도 자기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죠.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린 자를 예수님의 허락 없이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아까 읽은 거기 뒤에인데. 앞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이다. 그 얘긴데요. 바꿔 말하면은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해서 물고기 1마리가 낚여 올려오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들으면 너무 좀 비약된 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 물고기 낚아 올리는 거, 낚시꾼 실력이지. 어떻게 하나님 허락이냐? 너무 그 비약된 것이다. 근데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라 하지 않습니까? 허락이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몸에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몸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내 몸을 생각을 하고 내 몸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잘못될 것, 그런 것이 두려움으로 항상 다가오죠. 그게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면 우린 되어진 일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선한 주의 뜻 안에 되어진 일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뭐냐면 난 죽으면 안 돼. 이걸 전제하고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난 잘못되면 안 돼. 늘 그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살려주세요. 나는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자꾸 채워지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꿔 말하면 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죠. 난 죽으면 안 됩니다. 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물에 빠져도 살려달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기도 하겠, 뭐 살려달라는 말 나오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놓쳐버리는 거, 자꾸 생각지 못 잊어버리는 거, 그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의 말 속에서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 생각지 못하는 이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물 위를 걸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하고 물 위를 걷는 것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어느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나마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입만 뻥끗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쉬운 것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의미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서 나의 모든 공로를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얘기한 대로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부정되지 않고서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난 주께 속겠고 주의 뜻대로 이끌려갑니다. 그게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우리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 주 앞에서는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까지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뭐냐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그 길을 하고 있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난 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피의 공로,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정상적이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라도 물을 걷는 것과는 같은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고 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적의 사건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세계로 오라고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한 십자가의 세계를 알게 되고 주의 피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주의 그 말씀의 능력, 주께서 붙드신 그 능력에 의한 것이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우리가 예수께 붙들린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하는 거, 그건 분명히 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린 자, 건져낸 자, 그 분을 높이는 거, 이게 내 본분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십자가 안에서 복은 뭐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면은 지금 형편이 뭔가 안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이 복이니까. 이게 의심 없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의심이죠. 내가 뭐 헌금을 적게 해서 이랬나? 다 의심 아닙니까, 그것이? 형편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이 나의 복입니다. 그럼 뭔가 사는 게 힘들고 안 좋아져도 그 속에서도 그 복된 것을 붙들고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흔들림 없이.
그게 의심이 없는 것.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모든 게 해결됐더라.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속지를 마세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난 잘 돼야 되겠고, 이런 자기의 본성, 인간의 그 집착,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속임수고, 그게 그 함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거,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요. 하나님이 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해줬어. 그게 아니라겠어요. 그런 하나님 없다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염려한다는 게 뭐냐면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일 일, 모레 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기 판단이 있죠. 그게 인간의 선악체계라 그래요.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로 드러난 인간 선악체계. 그러니까 내게 좋은 거, 내게 나쁜 거 내가 판단하죠. 그리고 나쁜 일 있으면 안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내가 예상해 버리죠. 이렇게 되면 내일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서 불안과 염려를 다 쫓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라. 그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않으려고 길을 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데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거, 그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의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내일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일이 나의 괴로움이 될지 기쁨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죠.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래 불안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 내일 로스쿨 변호사 시험 치겠구나. 로스쿨 법무부에서 사실유예 한다고 발표한 것 때문에 로스쿨 난리 났지 않습니까? 경대 제가 가서 공부하던 로스쿨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뭐 학업 거부하고 또 무슨 자퇴서 다 내고 다 했다던데 저한테 또 이제 계속 막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뭐 불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되죠. 잘못하면 내가 시험 못 치는데 시험 못 치면 1년간 또 학비 뭐 1,500만 들여가 또 다녀야 되는데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못 들어오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내일부터 시험 치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미리 걱정을 하죠. 미리 염려, 불안해하고.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일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오늘 되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내일 일이 설령 어떤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괴로운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준비해 놓고 오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염려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믿음의 길로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고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에 원한 복을 기대하거나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나 그걸 꿈꾸지를 마세요. 다 헛된 것들밖에 안 됩니다. 그런 헛된 꿈들이 우리를 흔드는 풍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기쁨이 없지? 그런 것들. 그게 의심이죠.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찾는 것 자체가 물에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물에 빠졌는데도 자기가 물에 빠졌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물에 빠진 걸 모르니까 예수께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자기 자랑으로 나갑니다. 내가 잘 사는 건 복 받아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복 주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형편이 안 좋은 분들, 건강이 안 좋으면 뭐가 됩니까? 결국 복 주셨다는 것들이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나는 잘 살아야 되고 건강 좋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 선악 체계에서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고 있는가? 그걸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 내 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붙들려 가고 있다.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손에 내가 붙들려 이끌려 간다면은 불안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게 평강이죠. 딴 게 평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풍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몰려와도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지면 그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발로 걷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걸어온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늘 불안, 염려,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요. 모든 게 풍랑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풍랑으로 보이면서 무서워하게 됐죠. 내가 빠질까 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 실체인데, 우리 현실인데,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거기에 염두를 두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 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염려 다 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한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누구야? 사랑이십니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라면은 불안,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안에서는 풍랑은 없는 겁니다. 풍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유익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평강이죠. 그야말로. 주의 평강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요. 하나님 붙드심. 사랑의 하나님께서 날 붙드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 평강을 여러분이 배워가시고 조금씩 경험해 가시면서 풍랑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잘하고 있지만은 풍랑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떨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한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풍랑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풍랑이 아니었고 하나님 일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